이 낯설게 하기라는 말이 있어요. 낯설게 하기. 러시아의 슈클로프스키가 예술 창작 이론으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일상적으로 접하는 익숙한 그런 상황에도 어린아이가 세상을 보듯이 낯설게 바라보아서 다시 새로운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표현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 눈에 볼 때 늘 언제나 보이는 건데, 이것을 처음 보는 것처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익숙해진다는 것은 많은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무감각해지고 자기가 편한 쪽으로만 반응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주변 상황이나 현상에 익숙해지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제가 가끔 요즘에는 저녁마다 우리 사모님이 여기 이 동네를 한 바퀴 돌아요. 같이 돌는데 한 40년 좀 가까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냥 옆에 있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게. 그리고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씩 서운할 때가 있어요. 좀 며느리는 잘 챙기는데 이게 저는 잘 안 챙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들은 이렇게 좀 챙기는 건 전 안 챙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얕은간에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뭘 가족끼리 왜 그래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식조차 못하는 일들을 낯설게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낯설게 한번. 아침에 집에서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집에 있는 것이? 예? 아침에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숨을 쉬면서 햇빛 속에서 살아갑니다. 숨을 쉴 수 있고 태양이 있다는 것이 모두 당연한 것일까요? 본 회퍼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한 인격의 성숙을 가늠하는 저울이요, 신앙의 깊이를 재는 잣대입니다. 또한 감사는 은혜와 복을 내 안으로 모시는 입구요, 불평은 믿음을 떠나게 하고 소망을 소멸케 하는 출구예요. 우리는 흔히 소유와 환경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느냐, 이런 흔히 소유와 환경이 삶의 풍요와 궁핍을 가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감사 고백이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감사 고백이 삶의 질을 결정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잖아요. 이 감람나무에도 밭에도 거둬들일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사는데 요긴한 어떤 양이나 소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그의 상황은 바닥이죠. 최악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열거한 사람은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산 예언자 하박국 선지자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은요, 장송곡 풍으로 부른 노래예요. 장송곡. 우리는 그냥 무화과 나뭇잎이 막 춤추면서 노래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 상황은 어떠냐? 장송곡이에요. 아이고, 밭에도 아무것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네.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이런 풍으로 부르는 이게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의 기도의 마지막이 놀랍지 않습니까? 18절 한번 다 같이 18절 마지막 기도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정말 완벽한 반전의 고백 아닙니까?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이 바닥을 쳤어요. 인생이 바닥을 쳤어요.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할 수 있겠나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나를 건져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참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은 하바국 선지자, 하바국 같은 예언자라면 몰라도 우리 중에 이런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견뎌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이런 고백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무엇이나 가능한 전능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신 창조주 하나님을 저 멀리 하늘에 떨어져 계신 분으로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뭐든 하나만 부족해지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뭐 하나만 뜻대로 안 되어도 남을 탓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까지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습관적으로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먼저 따져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분명히 불안한 요소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 우리가 하바국 선지자의 기도와 이 감사 고백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은 그가 소유와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바국 선지자는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어요. 무화과 나무는 싹도 내지 않고 포도 넝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올리브 나무의 소출은 실망뿐이고요. 논밭의 곡식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목장의 양떼들은 모두 다 사라졌고 외양간에는 소 한 마리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라보는 것이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바국 선지자가 바라보는 것이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바국 선지자는 바닥을 쳤을 때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바국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노래하는 것은 그 모든 결핍을 채우고도 남을 풍요의 근원을 이미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 품에 안겨 있는 한 어떤 걱정과 염려도 쓸데없음을 확신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구원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하바국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한숨이 아니라, 한숨이나 원망이 아니라 그저 찬송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바국은 주 하나님이 앞으로도 장래에도 자신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어요.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다 같이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바국 선지자의 이 고백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품고 앞당겨서 감사한 겁니다. 감사는 거둠의 결과가 아닌 심음의 또 다른 시작이고요, 미래를 여는 소망의 문임을 확신하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본다면 비록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은 하바국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은 세상 그 누구도 막지 못하며 헛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은 우리가 누릴 구원 완성의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마지막 구원을 바라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 그렇지. 동영상 한번 딱 보니까 이제 알았네. 아, 똑똑하다니까 우리. 시원 씨, 지금 몇 주 만에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졸리십니까?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내게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낯설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재원 씨 옆에 엄마가 있다라는 거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오늘 엄마가 있네? 이렇게 낯설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동생 시원이가 있네? 낯설게,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주님만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심판,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이 마지막 심판보다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아이고, 땡전 한 푼도 없네. 그걸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없는 것을 더 두려워하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재림 때에 그분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보물을 이미 다 가졌습니다. 너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주님 안에서 모든 보물을 이미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에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들은 빨리 아멘을 해요. 천국은 누구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주님 안에서 모든 보물이 이미 다 가졌습니다 하면 입 딱 다물고 있으면 그건 안 가졌다는 거죠. 이거밖에 뜻은 영원하며 참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그분으로부터만 주어짐을 믿을 때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과 불운, 이 행복과 불운은 사람이라는 도를 연마하기 위해 자연에게 고용된 두 조각사다라는 말이 있어요. 행복과 불운. 이건 사람이라는 도를 연마하기 위해 이 자연에게, 이 자연 세계에 고용된 두 조각사다라는 말이었어요. 이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소화하게 해 줍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행복이 있을 때는 믿음으로 일하고,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행복이 있을 때는 믿음으로 일하고, 있어야 할 것이 없는 불운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참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최악의 순간이 닥칠 때 세상이나 사람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을 확신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로부터 내리는 평안과 기쁨으로 견디고 살아내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